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찾으시면 좋겠고요.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합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순절기 예수님 묵상하시면서 주님 더 닮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순절기 교회력에 따라 절기들이 있는데 절기는 물론 주님 기다리는 절기죠. 또 주님의 고난 그 사랑을 묵상하는 절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 주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사람 관계도 가까워지는 거 좋잖아요. 친밀하면 좋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이름 부르다가 끝날 뿐이 아니고요, 영원히 그 나라에서 만나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이니까 이 땅에서도 주님 많이 묵상하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 우리 부르셔서 천국에 입성할 때에도 그분이 낯설지 아니하도록 주님 닮아가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순절기 세일의 기간 빼고 3월 달에 주님을 더 닮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있는 것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축도할 때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축도할 때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를 모형에 따라서 우리 예배 마칠 때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하죠. 축복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붙여지는 따라다니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나님의, 혹시 아세요? 축도 늘 축복 기도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저녁을 까마귀 고기를 드셨군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큰일 났네. 늘 축복기도 들으시잖아요. 제가 축복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래서 우리 찬송할 때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마지막 끝 인사가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하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죠.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의 축복 기도가 그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의 원형을 따서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다 통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주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첫 번째 시간 사랑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두 번째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오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말 참 많이 쓰잖아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은혜라고 하는 말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이름도 은혜라고 하는 이름 참 많이 쓰죠. 여자 이름 가운데 신학대학 들어가니까 이름을 부르는데 출석 시간이 아주 너무 재밌었어요. 첫 출석 시간에 뭐 김모세, 이바울,
저희 동기 중에도 다 있습니다. 여자들은 김선녀 저희 동기 중에 선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박은혜 저희 동기 중에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 참 재밌죠. 또 후배 중에는 이사야도 있습니다. 성은 이신데 이름이 사야예요. 이사야예요. 지금 남서울대학교 교목하고 있는 후배. 근데 전공도 구약을 했어요. 이사야. 하여튼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말이 참 좋아요. 이왕이면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이 아유 참 장로님 뵈면 은혜가 넘쳐요. 이게 좋잖아요. 우리 권사님 뵈면 은혜가 충만해요.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근데 은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은혜가 뭔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늘 축복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을 이야기했는데 은혜가 뭔지를 이야기하죠. 은혜가 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혜 3절 말씀에 보면요,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뭘까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제가 박은혜 얘기했듯 은혜라는 게 사람 이름이 얘기가 아니고요. 은혜가 뭐냐? 그러면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복도 은혜 있는 것들이 있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신령한 복이 은혜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복들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근심과 염려를 이겨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은혜라고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당시에는 숫자를 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할 때 숫자를 셀 때에도 남자들 숫자시죠. 오병이어 셀 때에도 장정만 5천 명이잖아. 그러니까 더 될지도 몰라요. 그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자 뺀 게 아니고요. 여기에다 포함해서 보면 돼요. 포함해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아무개의 자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님의 자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또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은혜가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 죄사함을 받은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은혜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속량, 죄사함 받은 게 은혜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 이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그 강연 잘하는 사람들, 미국 지역의 전 지역에 강연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협회, 강연 협회에서 주는 상이 있는데 마스터 오브 인플루언스, 영향력이 많은 사람에게 주는 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또 많은 강연가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분석해서 쓴 책이에요. 뭔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75세가 넘어서 자기 일생과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진 일들을 글로 소설 가면서
강연자니까 글로 썼는데 그것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인데 거기에서 그는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감사뿐이었습니다. 감사 외에는 내가 다른 말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하고 자신은 언제나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를 지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자, 인생을 풍성하게 사는 비결이 감사죠. 우리가 감사가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감사도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감사를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만하지 마. 나에게는 정말 나에게는 왜 기적 같은 삶이 없지? 그러는 분들 있을지 몰라요. 제가 새벽에도 몇 번 그 얘기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간증에다가 그런 간증을 했더라고요. 왜 나에게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없을까? 목회자인데 왜 나에게는 드라마틱한 기적의 이야기가 내게는 없을까?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게도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나에게도 좀 드라마틱한 기적이 좀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야, 너 그거 모르니? 너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너 그거 모르니? 너 밥 먹고 지금 내가 맡겨준 사명 감당하는 게 그게 기적이야. 너 모르니? 화장실 가서 일 잘 보는 거 그거 기적이야. 사람들이 너를 아껴주고 너를 주의 종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 그거 기적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정말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신방을 가보니까 환우들이 많은데 밥 잘 먹는 것도 정말 기적이더라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는데요, 그 목사님 표현이에요.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서 그렇게 많은 차들이 60km, 70km, 80km 막 달려오는데 자기 앞으로 쉥쉥 달려오는데 부딪히지 않고 다 옆으로 가더래요. 선 지켜서. 옛날에는 당연한 줄 알았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적이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운전하고 가다가도 차가 옆으로 숑숑 지나가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랬대잖아요. 야, 저 차가 나한테 와서 부딪히지 아니하고 잘 비껴가는구나. 그 기적 아니에요 정말? 요즘에 핸드폰들 막 보면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 그냥 선 하나 있잖아요. 선 하나. 차선이 무슨 벽 있는 고속도로나 가야 벽이 있죠. 그냥 마주 오는 거 선 하나, 노란 선 하나 있잖아요. 휙휙 지나갈 때마다 기적이구나. 하나님 또 살려주셨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생각해 보면요, 주님 안에 있는 게 다 기적이에요. 주님 안에 온갖 보화가 다 있잖아.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할 수 있어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있어 주신 은혜, 내가 주님의 자녀여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 아닙니까?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거, 그게 정말 은혜의 기적이 아닙니까? 그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가 있대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뭐가 잘났다고, 우리에게 뭐 했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거저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늘 감사하면서 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장로님, 집사님 같이 올라오셔서 잠깐 저랑 만나서 얘기하고 기도해드리고 제가 단에 올라왔는데, 요즘에 어렵잖아 경제적으로. 그런데 참 장로님은 장로님인 것 같아요. 어려운 때 지나셔서 사업이 생각보다 잘 안 되고 힘든데도 걱정이 안 된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시더라고.
그럼 됐잖아요. 예. 자,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져 줄까요? 대답 한번 크게 해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대답해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예. 저도 그런 백본이 있어요. 제가 주의 종이니까 저는 누가 책임져 줄 것 같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제가 선교사님들 자녀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 종의 가정은 주인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게 은혜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다 지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제가 좀 볼 줄 아는데 위에서 보니까 여기 마귀의 자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모였어. 제가 보니까 정말이에요. 저 거짓말 못하잖아. 예. 다 하나님의 자녀만 모여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뭐 잘했다고요? 우리가 잘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녀. 제게는 자녀가 있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자녀들 거의 다 있으시네. 손 들이세요. 없는 분도 하나님 자녀 주실 텐데 자녀 있는 분들은요, 여기 엄마들 아빠들 많이 계신데요, 자녀들 데리고 살면서 밥값 내라 그러고 밥값 받으시는 부모님 손 들어보세요. 예? 지금 직장 다녀서 돈 버는 애들 빼고 그것도 나중에 또 받았다가 다 결혼할 때 주실 거 아니에요. 예? 어머니들이 다 그렇더라고. 예. 애들도 참 신기하죠. 지네들 뭐 보탠 게 있다고 엄마 뭐 먹을 거 없네. 지가 뭐 먹을 거 언제 뭐 사라고 돈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잖아. 예, 예. 엄마는 전기세 기름값 아낀다고 요즘 같은 때에는 3월달이고 춘분 지났으니까 난방 좀 덜 하면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추워? 우리 집? 지가 집 살 때 무슨 돈 보탰어요? 예. 엄마 집이지 아빠 집이지. 그런데 우리 집이라고 그러잖아. 이 자녀들은요 참 신기해요. 예. 필요하면 또 부모님한테 달라고 그런다? 뭐 맡겨놓은 거 있나요? 예? 야, 그 왜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들 혹 예? 천국 갈 때 되면 또 있는 거 툭툭 털어서 자녀들 다 주잖아. 왜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녀라는 거 한 가지 때문에. 이게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성경에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살게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4절과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4절 5절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같이 좀 읽어볼게요. 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절 5절 다시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에 보니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도 준비해 놓으셨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품도 담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시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로마서 8장 32절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이. 로마서 8장 32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32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예?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제13대 그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던 권호성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신앙인이거든요. 그 사람이 간증을 했는데 그런 간증을 했더라고요. 이분이 교수, 서울대 교수셨는데 이 교수니까 쉽지 않죠. 목사님들 설교하는데 비판하는데. 서울의 강남에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교회는 교수님들이 주로 모인 교회예요. 네. 장로님들 중에도 서울대 교수가 3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도 철학과 교수에다가 뭐 좀 인문계 교수님들. 그러니까는 설교할 때 성경 얘기만 주로 많이 한대요. 다른 거 뭐 인문학에 대한 이런 얘기 괜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았다가 금방 돌아온대. 그또 목사님 그거 틀렸습니다. 그렇게도 얘기하시고 어쩔 때에는 물론 뭐 잘하라고 하시는 얘기인 것 같지만 자기는 관점이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하고 그 교회를 제가 한번 친구 목사님 교회를 갔더니 자기 교수님 그 장로님이 쓰신 책이라고 보여주는데 철학을 전공하셨는데 이만큼 신학에 대한 철학과 신학에 대한 책을 이만한 거 내신 거를 선물로 주셨다고. 야, 내가 박 목사는 머리 좀 아프겠다 내가. 근데 이 권호성 교수라는 그 공정거래위원장 하셨던 그 간증이에요. 그 교수님도 서울대 교수인데 목사님 설교하면 늘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한 번도 싫은 내색도 안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전임 교수가 돼야 되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돌아서는데 목사님이 그런 부탁을 하시더래요. 아무개 그때는 장로가 아니고 집사님 이번에 여름에 3박 4일 우리 전교인 수련회 가는데 집사님 똑똑하시고 능력 있으시니까 성경 그룹의 팀장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나 못한다고. 내가 대학 입학할 때 성경 그때 읽어보고 그때 그 이후로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기억이 없다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 팀장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했대요. 근데 돌아서면서 보니까 나는 목사님한테 전임 교수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돌아왔으니까 자기 마음속에 찜찜한 거야. 아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부탁하는 거 내가 외면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불안함 때문에 마음이 찜찜해서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면서 성경 공부 팀장 맡아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성경 공부 팀장들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마지막 시간에 성경 팀장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경험들 그거 좀 나누라고 팀장님들 조별로 먼저 한번 간증해 보시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자기 차례가 다가오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가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난 그냥 내 힘으로 산 것 같은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가 있지? 내가 간증할 게 뭐가 있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별로 없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제 조금 있으면 내 차례인데요. 난 간증할 게 없는데요. 망신당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째깍 대답하시냐면 야, 너 지금까지 살아온 거 은혜 아니야? 너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 은혜 아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은혜가 없다고 그러냐? 그렇게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는지, 그게 은혜였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고 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팀장으로 세우셔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신 것도 은혜구나. 내가 지금까지 산 것도 은혜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180도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은혜더라는 거예요. 아까 어떤 목사님이 간증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뒤집어 생각해 보니까 다 은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난 얼마나 은혜로 살았는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건강하게 모습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거 은혜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런, 자녀들이 속썩여서 자녀 때문에 기도하러 나왔는데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자녀 주신 것도 은혜 아닙니까? 자녀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잖아요. 이 자리에는 또 아기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 주먹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다 주실 거예요.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우린 신령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꼭 어떤 대박을 만나야만 은혜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은혜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도요, 은혜라고요. 두 번째는 예수 안에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이 속량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속량의 은혜.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 죄사함. 우리 현대인들이요, 우리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살면서 교회 안에서만 성도님들만 주로 만나면서 사니까 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살아요. 근데 오늘도 제가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간 집이 그 아동 심리 발달 센터 하는 우리 이정현 장로님, 김옥수 권사님 큰딸 우리 은영자매가 하는, 그래서 오늘 거기 저기 그 포천 가는데 진접이라고 하는데 갔는데 아주 크게 한 층을 다 해서 아이들이 한 150명 치료를 받는데요. 언어 치료 가보니까 방들이 다 있고 선생님이 10명이에요. 그 자격증 있는 선생님들이. 그런데 뭐 언어 치료, 개별 상담도 하고 개별 치료도 하고 그룹 치료도 하는데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언어 치료, 행동 발달 치료, 뭐 방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얘기들을 나누면서 이제 상담, CP 임상 훈련도 다 받고 다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들이니까 이야기를 나누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요즘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많아서 자기가 다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 상담이라든지 부부 상담이라든지 아이들 문제 가지고 오시는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 아이들 케어하면서 아이가 자해를 하기도 하고 선생님 막 끌어당겨서 이렇게 손에 온통 피날 정도로 다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요,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늘 그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게 신령한 복이거든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평안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셔야 평안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얼마나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삽니까? 말도 못하잖아요. 아이들도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내가 오늘 그런 간증도 들었어요.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가 아빠는 목사님이고 엄마는 소아과 의사인데요, 너무 바쁘게 사니까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이를 방치했더니 애가 게임만 하네. 하루 종일 게임. 학교 안 가요. 게임만 해. 아니면 애가 자해를 하고 막 자폐 증상으로 이상한 행동들을 하니까 목사 아빠가 담배하고 술을 사다가 애를 주지 않으면 애가 난리를 친대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 얘기도 들어요. 야, 스트레스, 어려움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 때문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사람들이 죄책감에 눌려서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 죄를 지으면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용서는 해주시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죄책감이라는 게 자꾸 물고 늘어지잖아요. 우리가 죄를 안 져야 되는 이유도 그거예요.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마음 속에는요, 그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죄의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량, 죄사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7절 말씀에 담겨져 있죠. 죄사함,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라고 하는 전도 폭발에서 나오죠.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원래 이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 다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정말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로마 당시의 자비로운 주인은요, 그 종을 사면서 노예를 사고 파는, 그 물건처럼 사고 파는 시대였으니까 노예를 사고요, 팔고 그럴 때 자비로운 주인은요, 정말 노예를 값을 주고 사가지고 야, 너 이제 자유인이야 선포해주고 놔주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속량, 풀려났다는 거예요. 노예에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주님이 생명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고요.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냐면 예수님의 생명값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값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부모님들 여기 다 아까 손 드셨는데 내 자식과 바꾼 것이 있다면 얼마나 귀한 존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죠. 사람은 죄에서부터 스스로 나올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값을 묻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이게 은혜예요. 죄인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 인하여 산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일본의 신학자 가운데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주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질병이 걸려서 저주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저주가 아니고 정말 저주는 뭐냐 하면 세 가지 저주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내게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속량하셨다, 죄사함 얻게 하셨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당당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눌리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눌려서 살지 마세요. 당당하고 담대하게 사세요. 담대하게.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세요. 늦어요. 자꾸 정신없이 살다가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면요, 늦어요. 돈 때문에 자녀 다 망쳐놓고 나중에 그거 회복시키려니까 안 된대잖아요. 왜 안 된대요? 오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 상담학자들은 다 그 얘기예요. 사람의 이론과 논리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기르면서도 그냥 뭐 돈 버느라고 방치해 놓거나 돈으로 다 때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그게 방법이잖아요. 다른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선포할게요. 근데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고요. 부모님이 축복해 주려면 자녀 위에, 머리 위에다가 손 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터치해 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사랑의 전류가 흐르게 돼 있어요.
아, 엄마가 나 이렇게 만져주는구나. 예? 왜 어렸을 때 할머니들, 어머니가 이렇게 배 아프다 그러면은 빨간 약, 아토진기라고 그래요. 빨간 약 배꼽에다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놓고 기억나지 않습니까? 할머니들이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약손이다 그러고 이렇게 비벼주면요 나아요. 예. 그런 경험 없으세요? 예.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다 나았다, 짠, 나았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왜 나을까요? 그게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니까 낫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저를 어루만져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평안으로 축복해 주세요. 문제 생기고 나서 죄책감 가지고 막 골치 아파하고 뭐 여기저기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주님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은 존재다. 속량된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가정 안에서 이런 선포들이 있어야 그 가정도 살게 된다는 거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게 은혜잖아요. 주님 값으로 나를 사주신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죠. 예배도 등한히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의 자리도 등한히 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문이 열려지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흘러 들어옵니다.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깊이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의 이름 부를 때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대로 흘러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맛보고 내가 예수님 닮아가며 그 은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죄사함 받고 평안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내게도 있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